우리 한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명철을 주셔서 더욱더 밝히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8절부터 짧게 23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하는데 제가 먼저 18절 한 구절을 읽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하자. 이 18절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죠? 근데 19절, 20절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의심은 아닌 것 같고 확신에 명확하게 이르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지 하는 의구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한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비만 잘 되면 자기 사명은 끝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한은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강력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상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요한의 메시지가 상당히 과격하면서 동시에 시원한 뭔가가 있겠죠. 서민들이 생각할 때 일종의 쾌감,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많은 제자들이 따랐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상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내용만 봐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이중 삼중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차 질문하려고 하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한 거죠. 그 내용이 19절, 20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대답으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한도 예수님을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만약에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면 더 증거를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녀와서 그게 18절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에 포함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뒤에 또 나오죠. 21절, 22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건데 이거를 이미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19절이 이제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증거만 보면 소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미 본 내용을 다 얘기한 거니까 그 모든 일들을 들었으면 당연한 결론으로서 그냥 메시아다 이렇게 확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두 번째 보내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대충 보고 와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가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그냥 받으시면 받으실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조금 무례하다기보단 신뢰가 되는 질문인 거죠. 선생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니면 저희가 다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릴게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죠. 표현 자체는 오실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자체가 말이에요. 이 내용은 요한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툭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절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와서 결국은 그가 새 순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이사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지서들을 통해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걸 봐서는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제 재차 물어본 거고 이 질문은 결국은 당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매치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또 둘을 보내서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8절과 19절은 그냥 평이하게 받으시면 별 문제 없지만 굉장히 신뢰가 되는 질문인 건 맞죠. 그리고 나서 20절 이렇게 물어보라 라고 19절에 한 거고 20절에 진짜로 물어본 거죠. 누가가 이걸 왜 이렇게 세 구절씩이나 할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라 해서 대답이 있었던 것만 기록하면 한 절 안에 다 얘기가 끝날 건데 그래서 결국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뭐 이런 일종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들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한 거죠.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기가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거니까 만일 그가 아니면 본인이 설명한 것처럼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도 더 연장이 되고 길어지는 거죠. 아마 그랬으면 다른 분이었으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
결과적으로 목이 잘리는 일이 훨씬 늦춰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보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계셨다. 일종의. 그러다가 이렇게 내용이 연결된 거죠. 사실은 이건 뭐 너무 특별한 일은 아니죠. 이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만 하셨던 일이 아니라 늘상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어디든지 몇 시에 오든지 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 병자들, 또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또 본 거니까 그 20절과 21절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취재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 취재하러 이렇게 쓱 돌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두 명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고 예수님은 안수를 하든 이야기를 해주시든 이렇게 해서 계속 또 고침을 받고 사람들은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현장감이 있는 상황인 거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침을 받는 일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악한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구해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때에도 환자가 이 정도로 많지는 않겠죠. 물 밀듯이 막 밀려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내지는 그런 달란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쳐주거나 구원해주는 일은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킨 거고 대부분은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컨대.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다음 단계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럼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질문을 그냥 순차적으로만 해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입혀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구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막 일어나고 살아나고 말을 하게 되고 걷게 되고 경청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이런 식의 사역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니까. 근데 진짜로 메시아일 경우는 보여지는 그대로가 뭐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정도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굳이 이걸 막 언어로서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시죠. 22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요한의 시작.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준뱅이가 걷고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19절 20절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질문은 뭐였죠? 선생님이 그 오신다는 분 그분 맞아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다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준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이거는 선생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건 뭐냐면 메시아는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약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면 인간이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렇다면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다른 일로 유대인들을 교훈해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고쳐주시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게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까지 끝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맞느냐 틀리느냐 끊임없이 2번 정도를 반문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그들 방식의 대화를 통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보고 너희들이 깨달은 걸 그대로 말씀에 전해라. 내 입으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준에 안 맞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한 거죠. 예수님은 때로는 굉장히 그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게 섬김이 몸에 배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예의가 없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본문만큼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좀 더 진일보된 대답. 야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면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만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한 거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답은 아직 못 들은 거죠. 수준이 낮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원하는 대답 다 해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원하는 대답을 들은 게 아닌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달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본 것만 잘 얘기하면 돼.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문제를 자기네들이 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요청된 답이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 뒤끝이 있는 말씀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이건 일반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체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당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이나 이걸 현장에서 똑똑히 들은 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신하고 있거나 의구심을 품은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아팠던 게 다 회복이 되고 하는 걸 보면 그건 메시아라는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걸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교집합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고 엉키질 않는 거예요, 잘.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얼마나 살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목이 잘려 죽죠. 그 의붓딸이 춤을 추고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서 선물로서 확보한 게 세례 요한의 목인데, 여하튼 왕들이 그 당시에 분봉왕들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껄끄럽게 생각하고 본인들의 부도덕을 지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12제자 안에도 있고요. 그런 까닭이 저는 오늘 이 질문 사이에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따로 사역한다는 건 예수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시간대와 장소가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늘 보고 있고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고 뭐 등등. 그래서 그냥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어차피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로 출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의 랍비들을 찾아갔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야 상급 사회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정치권하고는 등을 대고 있는 거예요. 척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세례 요한을 따른다는 거는 출세하기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잘 교훈만 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만 잘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부재 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나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갈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 리도 없고, 왜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엘리사벳이,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어릴 때부터 이미 예언을 듣고, 또 마리아 찬가를 할 때 엘리사벳도 복중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위대한 아기인지 막 그때 태동도 같이 느끼고 하는 과정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막 실제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눈이 감겼다가 떠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해줘야 세례 요한이 장성하면서 나중에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세례 요한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살려면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자기 사명을 인식해야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낸다고 해서 보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불가능하다, 그건. 알았는데도 이 질문을 한 까닭을 뭐냐? 자기들의 제자들을 더 명확하게 교훈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세례 요한도 있는 거고, 세례 요한이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이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나를 의심하지 않아야 행복하다. 의심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이제 일종의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그래서 일부러라도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신 거죠. 근데 이 질문은 모두 다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모두 다 앞에서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히 하신 거고 훗날이라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의 대답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행위로 보아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 말이 벌써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에 관해서 누군가 질문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설명했겠죠. 주님이 그때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저러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 달리 해석할 구석이 없어. 그런데 또 한마디 하셨는데 의심하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대. 의심하지 않아야 된대. 그 행동, 그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 있으면 더 이상은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완전하게 예수님께 사로잡힐 필요가 있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냥 땅땅땅 쳐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해할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이분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서 이분은 인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도식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명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거나 의심을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더 다양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내용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구약부터 있었던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복된 일들, 평화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일이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들은 이제 앞으로도 곳곳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곳곳에서 일어날 건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본질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 주님이 본인을 어떻게 계시하고 또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감각하고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른 척하거나 어리석은 시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교우들 풍성하고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